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귀한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데미 여신,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그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그리고 헬라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백합니다. 헬라 지경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 지금 드로아에 돌아오는데 이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anyway 지금 드로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그 이튿날 이제 그 드로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되는데 바로 떠나기 전날 밤에 다 함께 떡을 떼려고 모인 그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 청년 유두고가 3층 창에 앉아 있다가 깊은 졸음에 빠짐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즉시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안아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세월에 따라서 참 다르게 적용됐던 말씀이에요. 먼저 저희 아버지가 계속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요 다른 교회를 가볼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도 아버지 교회, 놀아도 아버지 교회, 맞아도 아버지 교회, 혼나도 아버지 교회. 그냥 그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주일날 그 주일 예배 때 설교를요 짧게 하시면 1시간, 보통 하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웠거든요. 목사님 1시간 넘게 설교하면 성도들 안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오늘 마지막이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뭔 목회를 안다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를 무진장 길게 하는데 중고등학생 그 한참 10대 남자애가요 그 1시간 30분의 설교를 견뎌낼 재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교 시작하면 벌써 저는 한숨 쉬는 거예요. 오늘 또 1시간 30분도 어떻게 견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딴 생각하고 나중에는 멍 때리다가 결국 조는 거죠. 네. 그 목사들이 조니까 또 옆에서 엄마는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안 잔 것처럼 왜 때리냐고 뭐라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죽은 유두고가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창틀에 앉아서 깜빡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깜빡 졸고 앉아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그 영이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협박이요,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은 것을 보고요,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은혜의 자리, 이 앞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감히 똥자리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졸음 귀신한테 마음이 빼앗기고 그 심령이 빼앗겨서 그 영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또 나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적용된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강물의 익사사고로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요, 형을 다시 살려달라고 교회 강대상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록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듣고 배운 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뭐랄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다르죠. anyway, 자, 그 말씀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께 들이댔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이 말씀. 그때 저희 형이 강물에 빠지고 그러한 뒤에 그 형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게 하루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아직 3일도 안 지났어요. 하루면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저희 형은 나사로처럼 또는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런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에 참 놀랍고 신기한 마음이 먼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왜 오늘날은 이런 기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까라는 그 의문도 들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군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이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면요,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바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죠.
바울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도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 중에서도요, 죽은 자를 살린 사도가 있고요, 살리지 못한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가 있고 살리지 못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도가 그러지 못한 사도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받은 더 뛰어난 사도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서 그 주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를 가지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특별히 영빨이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 이런 것처럼 어떤 능력을 행함을 가지고 차별이나 구별을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왜 지금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가 힘들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교회 안에서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그 간증대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성도는 그렇다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쭉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 친히 고침을 받은 많은 병자들,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죽은 유두고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즉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그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잠시나마 기대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표정이 그대로 보였어요. 이 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지 그랬다가 죽은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들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또 다 아는 뻔한 소리 하려고 또 저러시는구나, 이런 표정이 살짝 몇 분에게 보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병들어 죽게 된 그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그의 날이 15년이 더 연장된 거, 그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교회 다닌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더라.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 죽어야 할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더라. 그걸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살게 된 거, 좀 더 누리게 된 거, 좀 더 건강해진 거, 내 육체가 좀 더 잘 된 거, 이걸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한 그 저주의 현장, 그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말 그대로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은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육신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거, 내 육신의 일이 평안해지는 거, 형통해지는 거,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년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후 바벨론에서 왕이 사자를 보내어 병문안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보물과 금, 은, 모든 향품을 갖다가 향기로운 보배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 무기고에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외에 창고의 모든 것,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15년 연장받은 자가 한 첫 번째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줘도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삶,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잠시 잠깐의 것, 그걸 힘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면서 봐, 나 여전히 건재해, 나 여전히 힘 있어, 그걸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히스기야 하나님이 연장해 준 15년의 그의 끝에 왔을 때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15년 더 안 사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15년 더 살아가지고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요. 내 자식들이 다 망해가지고 이웃 이방 나라의 환관으로 포로로 잡혀간대요. 이건 내가 차라리 끌려가는 게 낫지 내 자녀가 그렇게 끌려간다고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 창고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바벨론으로 다 흩어지게 된대요.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닙니까? 15년 더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아들까지 비참하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15년을 더 살아도 결국 죽는 것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15년을 더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15년 전에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하실 때요, 그때 히스기야는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외쳤던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죽는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행하시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죽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했던 자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지금까지 자랑하며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망해버리는 인생, 심지어 그의 아들들마저도 사로잡혀가는, 포로되는 너무나 괴로운 인생. 그런데 그런 실패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선하다라고 외쳐댔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 위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유두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요, 당시에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개똥아, 마당쇠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죠? 당시 그냥 노예의 가장 흔한 이름이 유두고였어요. 그러면 이 유두고는 누군가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보통 한 12세에서 15세의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입니다. 그 어린 한 소년 노예가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루 종일 하지 않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유두고입니다. 당시 드로아의 일몰 시간이 저녁 7시쯤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녁 7시까지는 그는 밖에서 그냥 힘든 노동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몰 시간이 지난 7시 이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휴식 시간에 유두고는 어디에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유두고가 7시 넘어서 지친 육체를 끌고 꾸역꾸역 삼천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앉죠.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실내 공간에서요, 그 등불의 그름과 그 연기로 인해서 이미 방의 공기가 많이 탁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으니 이미 그 실내 공기는 더워지고 산소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창틀에 앉아있던 그 유두고가 당연히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어느 누가 뭐라 할 만한 사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이 바울도 참 그래요. 그렇게 성도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게 그냥 그 시간에 예배하러 왔으면 설교도 좀 짧게 쫙 끝내주고,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설교 짧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 딱 끝나고 Goodbye, see you next Sunday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요, 그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날이 새도록,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저녁 먹고 설교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설교하면요,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제 앞에서 욕은 안 하겠지만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왜 저래? 그러면서 다 차 타고 그냥 다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두고가 그 창에서 떨어진 그 시간이 언제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til midnight, 자정이라는 거예요. 7시쯤에 온 유두고가요, 이미 5시간을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13세에서 15세 때는 그 소년이 힘든 태양빛 아래서 힘든 노동의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겨우 챙겨 먹고 쉬지 않냐고 예배하러 왔는데 저녁 12시까지 설교가 쉬지 않네요. 그러면 졸다가 떨어진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유두고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니까 다들 왜 졸았냐고 나무라는 분위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유두고는 왜 졸았냐고 지금 우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바울이 내려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보면서 졸더니 그냥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나무랍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왜 졸았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네 영이 죽게 되었니?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린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무시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요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요, 별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살아있는 내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육체가 잘 되고 내 육체가 형통해지는 것을 제일로 여기며 살기에 육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하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그냥 다 알고 있는 시시한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결국 죽게 될 육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 15년 더 살게 되는 거? 아니면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영원히 앉히게 되는 이 사건,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15년의 기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는 말에 여러분 스스로 쏙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에, 성경의 지식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욥기서 말씀을요, 지금 새벽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리라. 이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여주세요.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틀린 말 했어요? 진리의 말씀 했잖아요. 금을 티끌로 여기고 그 계곡, 그 금을,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계곡의 돌처럼 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보화가 되시리라.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욥의 고난은 반드시 욥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그 정당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본 것이냐? 욥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이 저런 재앙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금보다 여기는 그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렇게 큰 재앙, 이 고난을요,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보다 의롭게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큰 재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의로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설령 고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시는,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비록 그 입술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편으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그 입술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다라고는 하는데 아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더라, 여기에 다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3층 높은 곳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만 해대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바로 뛰어내려가는 자였으며 그 죽어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엎드려 그를 껴안아주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안고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같이라는 그 단어와 둘레를 이렇게요 잡다, 둘레를 쥐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와 함께 그 둘레를 꼭 껴안았다, 이 말이죠. 바울이 죽은 자를 그렇게 꼭 껴안아줘요. 그러자 그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행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대로 내 육체의 이익을 구하며 썩어질 땅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죽어있던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어있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야 할 나의 십자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꼭 껴안아 함께 올라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로 인해서 죽었지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도된 우리라는 거예요. 죽었으나 죽지 아니한 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이요, 이것이 성도의 자유함이요, 이것이 성도의 평안함이요, 이것이 성도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된 기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이 기적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12절의 말씀인 것처럼 이 사실이 성도인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쌍한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든 그 복음을 잘 사용해서 데메드리오처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풍족히 얻겠노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다 보니 영원히 사는 이 기적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이 기적이 이미 그 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 기적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이 땅의 15년 기적, 그걸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토록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뭘 누리고 싶어서 그토록 열심히 나오시냐, 이 말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육신을 잠시 가려놓은 이 땅의 좋은 옷들, 이 땅의 좋은 금은 보화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속사람을 보여주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이라서 특별히 다들 드레스업 해가지고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다 그 썩어질 육체를 어떻게든 잘 가리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해요. 이걸 보여주면서 내 믿음 좋다라고 자랑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자랑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별거 아닌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복이니 은혜니 그것이 성공이니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유두구에서 생명을 보는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나의 하루하루 인생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큰 소리 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하루하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는 자, 그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자,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자, 내 부모에게 예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거요, 놀라운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봐야 죽을 육신에 일어난 일이에요. 썩어질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안에 거하게 된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아니하고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죽은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기적이 오늘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을 누리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기는 그 세상의 것이 정말 무엇인가, 참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요, 결코 죄인이요 죽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기에 평생에 예수님만 보여주며 살아가는 참된 기적의 성도됨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15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육체의 15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많은 기적을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우리의 가족이 아프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 내 자녀가 더욱더 잘 되는 것,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더욱더 의지했던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랬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저 하루살이처럼 지나가 버릴 그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고 크고 위대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